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하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의 마귀는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에는 온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오시기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를 하여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아름답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강타하시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전가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귀한 말씀은 온 세계 선교하는 교회, 온 세계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을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런 편지의 내용이고 또 디모데전서를 지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여기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참으로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6절에 보실 것 같으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진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한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을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2절 여러분들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정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러한 순간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간구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한 이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그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는 이 교회의 표를 달았지요. 세 가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치료하는 교회, 그 다음에 전파하는 교회라고 표를 달고 목회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 가지 하신 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들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 자,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11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러한 것들을 주의 종은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등등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가르칠 때에 성도들은 그 가르치는 것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약 137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가르쳐 오고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바로 잘 가르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복음, 천국 복음을 뭐예요? 전파하시며 할렐루야. 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러한 내용과 같은 전파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파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파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전도다 그 말이에요. 전도. 그럼 여러분들 잠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인가?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고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파악해 봤을 때에 전도와 선교는 그저 같은 뜻으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예요? 사명이 전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뭐예요? 전도해야지 된다. 복음을 선교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이러한 사명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번째 일이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다시 말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 이 세상에서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되는가?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또 치매 등등 이러한 병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되는가? 그 의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니 약 10년 전에 3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으니까 오늘날 현재는 약 4만 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4만 가지 이상의 질병이 우리나라에 현재 질병이 퍼져 있다. 그러므로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질병, 그 질병은 약으로든지 또 침으로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의학 도구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3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그 질병이 병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원인이 왔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면서 사람은 그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었다 그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한국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숨이 멎을 정도의 상황에까지 들어간 이러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암을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이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이러한 모습을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사명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 중에서 정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를 잘 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 부흥,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한국교회는 전파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 또 선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초점을 선교에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영어로 무엇입니까?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미셔너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선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신약사전에 찾아보니 이 전파자, 파송자 이런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 파송 이런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선교와 사도는 거의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교의 다시 말해서 선교의 역사적 그러한 그 배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신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가? 그 선교의 어근을 제일 먼저 되어진 것을 찾아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다. 이 땅이 뭐예요? 보내주셨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세상에 파송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선교의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의 사명, 해야 할 사명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또 선교의 의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지 되는 이러한 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교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도 미국이 선교사 파송률 제1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제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땅덩어리 이런 모든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에 미국보다도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가 앞선 것을, 세계에서 제1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정말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5대양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알겠는데 두 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래서 5대양이죠. 그 다음에 6대주는 뭡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과 오세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5대양 6대주에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이제 탄자니아의 김명선 선교사, 또 최정 선교사, 그리고 딸 주은이 그 가정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지난 6월달에 파송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협력 선교를 하다가 주 파송 그렇게 선교사로 세워서 한 가정을 이제는 주 파송 선교로 하고 있고 8가정의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은혜로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 교회가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듯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가정 주파송 가지고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3가정, 또 조금 더 나아가서 30가정, 더 나아가서 300가정 이상, 3,000가정, 30,000가정 이상 주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10가정을 협력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진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지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여러분들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한 가정을 주파송하였고 9가정의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은혜로운 교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순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는 순교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죽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파송될 때에 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나 가볼까 이런 심정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파송이 되기 전부터 단단히 하나님 탄자니아, 감비아 그리고 말라위 등등 가서 내가 선교지에 가서 죽겠나이다 이러한 각오를 하고 파송이 되어져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순교다.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또 무엇인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것이 뭐냐? 선교는 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선교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돈이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뭐예요?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뭐예요?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요. 그래서 매달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준다고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선교사들에게 한국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줘야지 될 의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주되 넘치도록 한도로 넘치도록 보내줘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주파송을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작정을 했는데 참으로 그것이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은 그 한국 교회에서 오는 선교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이죠. 자, 제가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 세계에서는 종교가 3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3대 종교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뭐 또 어떤 자는 유교 말고 천주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 이것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전까지도 기독교 숫자가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이슬람 신도들이 기독교 신도를 추월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이라고 하는 뜻은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동 지역에 또 유럽 그리고 또 아시아 등등 여러 곳에 이 이슬람교가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구에 있는 그러한 이 대구에 있는 그러한 경북대 옆에 땅을 이슬람이 사가지고 그게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주민들과 부닥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이슬람이 우리나라에도 침투해 들어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성지 순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성지 순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 세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말구유, 거기까지 제가 가보았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도가 몇 프로가 되는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약 950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950만 명 중에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2%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도 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유대교 등등 여러 가지 종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튀르키예는 믿는 그러한 성도가 몇 프로 되느냐? 거기는 굉장히 광활하고 넓지요. 또 사람들 약 1억 명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2%도 되지 않는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신 가신 이집트, 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5%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이슬람 국가로 되어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중차대한 이러한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등등 이러한 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가서 이슬람을 타파 그리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게 해야지 되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한국교회와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여러 애국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계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 아주 수십 년째 이 애국 운동을 해오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3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이제 정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3년 내로 이루어졌다 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선교다 그 말이에요. 온 세계 선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 목사님은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는 온 세계 선교에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 한국교회는 선교사 파송 제1위 국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슬람교, 저 우상 이슬람교, 저 우상 불교, 저 우상 유교, 저 우상 힌두교, 저 우상 타 종교들, 저 종교들에 빠져있는 저러한 불쌍한 심령들을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와 한국교회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여기 표현했듯이 온 세계 선교하고 온 세계 구제하며 세계적인 지도를 양육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해놓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가 뭡니까? 온 세계 선교하는 교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말 10,000원 쓸 거 5,000원으로 줄이고 그 줄인 그 돈으로 선교비로 하느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은혜동 교회가 한 가정이 아니라 3가정, 30가정, 300가정 이상 주 파송할 수 있는 그러므로 5대양 6대 중에 그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타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십억의 인구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므로 선교를 하면 7만 배 이상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축복을 받으면서 세계 선교를 강력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